88장 찬송하겠습니다. 88장. 주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의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고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찬송가 132장 찬송하겠습니다. 13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 여수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풍성한 은사를 나날이 내려 내 영혼은 한없는 복받나니. 주 예수를 그대도 한 주로 섬겨 곧 따르면 이제로 복받으리.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삼복락과 안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늘 비르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늘 빌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탄식함으로 간구해 준다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참 알지를 못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욥은 주님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길을 알겠습니까? 그 부모를 믿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고 그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아는 거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알지를 못한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복된 길로 이끌어간다를 우리를 믿고 오늘 현실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항상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지. 믿음이 없이 불안하기만 하는,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주님을 따라간다 해도 아직도 자기가 부인 안 돼가지고 주님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저희들이 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능력을, 전능을 깊이 깨달아 주님 따라가는 양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님을 믿고 오늘도 하루를 살고 앞으로 남은 세상 생애를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하늘 나가서도 이런 주님과 영원히 또 따라가며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8절 로마서 9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희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고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자, 제가 우리 성구역 예배 때부터 첫 주일, 이번 주일 우리 그 말씀 깨달음의 깨달음 전부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요번에 우리가 깨닫는 어떤 그 중에 한 주제를 생각하는 거지. 그게 그 본문의 깨달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또 내가 변화된 것만큼 잘한 것만큼 또 다르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총구역 영신 예배 때, 자, 입으로 말을 하세요. 이럴 때는 그냥 생각하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또 많이 달라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게 돌아가. 자, 총구역 예배 때 우리 우선 주제로라도 본문은 모르겠어. 무슨 본문은 여기가 더 힘드니까 주제가 뭐냐면 자 마지막에 쏘짐을 받은 품꾼 뭐 종이라고 다를 수 품꾼이 품꾼까지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게 성경으로는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20장에 있죠. 무슨 몇 절수를 몰라도 고정 장수까지 말해도 외우라고요. 20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다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연결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넘치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왕노릇해야 된다. 이제 그걸 주제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게 본문이 어디죠? 예? 로마서 5장 17절에 있죠. 그죠? 예. 홍윤 씨 말을 해버려도.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자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하신 우리가 입을 수 있고 또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로마서 몇 장에 있죠? 예? 9장에 있죠. 9장 거 이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걸 모아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라도 기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경희 목사님 설교를 마치고 나면 꼭 하나라도 잡아야 됩니다 하는 게 뭐냐면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어려서 이제 잘 모르니까 어려서 이제 말씀 알아듣는 거는 이제 은혜 받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그래도 어릴 때 잘하잖아요, 그렇죠? 다 기억하고 있다가
기억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니까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요. 그죠? 근데 아니 나이가 들면 금방 잊어버리거든. 집사님들 보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면 바로 본문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는 거야. 참 어려서 이해가 안 됐지,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대부분 믿음이 보통 일반적인 믿음이니까 그 중에도 뭐 아주 특별한 분들은 달라요. 예? 예를 들면 그때 권사님들 보면은 딱 마침은 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잘 잊어버리겠지. 필기한 걸 가지고 서로 하나라 말씀을 놓쳤는가 싶어서 서로 맞춰보고 그래요. 신화자에서는 그렇게 해보고 있지요. 그 정도까지 안 해요? 아이고, 그러면 영 안 되겠네. 그분들은 말씀 하나하나 깨달으면 너무 귀하다고. 그런 걸 보면 참 그런 분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그래 생각하고 누가 하라고 해도 잘 안 되는 건데. 우리 교인들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나 없나 내가 모르겠어. 나도 나도 말씀을 귀중히 여기니까 가리시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걸 보면 아이고 우리 집사들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줬구나. 그래 그 서북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체에 비해서 아주 소수잖아요. 보니까 그 우리 삼분교회 안에서 뭐 그게 한 사람일지 두 사람일지 알 수는 없어. 그래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은혜를 준 사람들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저는 제가 감사하고 살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그분의 말 하나하나 하는 거 귀중히 여기겠죠. 그렇죠. 말씀을 벌써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야. 그거는. 그런 말씀을 귀중히 하나님 귀중히 여겨야 뭐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어려움이 있어도 뭐 자기를 다 들여서 이렇게 오늘 찬송가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니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우리 어머니는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하더라고. 88장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니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이렇게 그래 이렇게 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특히 한 해라 하면은 그의 연말 연초에 준 말씀을 꼭 생각하는 게 좋고요. 또 그 다음에는 매주마다 주일마다 그 말씀을 하나라도 뭐 10개 길어가라고 그런 뜻 아니야. 하나라도 내가 이대로 살아보겠다 하고 하면 이 다른 말씀들이 다 연결이 돼요. 알겠죠? 그 앞에 주일 말씀 참 그런 게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배 드렸는데 어떤 사람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서 그거는 참 사람이 아주 정상적으로 말하면은 뭐 그게 아주 사람이 지조가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은 어린 사람이니까 어려서 너무 철이 없어 몰라서 그렇다. 어릴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어릴 때는 그거를 그렇게 노하지 않는데 은혜를 마주 키웠는데 뭐 우리 삼복의 집사들 정도 같으면 하나님 노하실 거라고 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자기가 말한 거 있으면 그걸 다 기억하고 신실히 약속을 지키고 기억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을 뱉어놓고도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엉뚱짓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참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사람이 보면. 그런 분들은 그거 가지고는 신앙생활도 안 돼요. 신앙생활도 한번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있으면은 그래 내가 이대로 기억하고 살아야지 하는 이런 진실한 면이 있어야 돼요. 그죠? 듣고는 또 내일 또 잊어버리고 그거 뭐 그럴 수 있지. 가책도 없이 지나고. 신앙 행격이 이게 엉망이지 사실은. 자 우리 어떤 사람이 약속하고 말했는데 내일 되면 나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놓고 내일 되면 또 잊어버리고 모레 되면 잊어버리고
이래 살면 신앙인격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예? 예? 자기하고 약속했는데 그런 거 진짜 너무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하겠어요? 존중할 수 없겠어요? 존중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도 그거 보시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리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게 깨끗한 심정이지.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돼. 그거를 사랑관계에서도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관계 때 그거를 함부로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게 됩니다. 사랑관계도 하나 나를 위해서 한 거를 고맙게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지. 그게 연습이 돼서 하나님 앞에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응? 뭐든지 은혜를 받고도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남이 못한다고 정죄하지 말고 아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저도 모를 때는 무시했죠, 그렇죠? 한심하게 생각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구나 또 그런 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다려야 되겠지.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하의 선생님 한심하게 안 보지요. 얼굴 표정이 목사님 뭔가 모르게 무시하고 한심하게 보고 있어요. 어? 집사님 좀 느리다고 내가 아이고 왜 저리 한심하게 몰라. 우리 김용환 집사님은 우리 아내가 하도 느리다고 요즘 안 그래. 옛날에 이름을 거북이라 부르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 것 같아 보니까. 저도 사람을 대할 때 그러게 굉장히 쉽거든요. 이제 보면은. 아니 왜냐면 어떨 때 뭐를 하면 사람들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 어릴 때 젊을 때 왜 쟤들은 내가 공부할 때 왜 쟤들은 공부를 저래 못할까 보다도 처음에 왜 못할까 하지만 나중에 왜 공부를 안 하지 또 이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게 어려서 모를 때는 그게 교만한 거지 그죠? 그런데 차차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한 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칼빈 같은 사람들 보면서 느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걸 주는 사람 고난도 많다 하는 걸 많이 깨닫고 야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면 고난도 많아지겠다 그런 생각은 어려서부터 했어. 비슷하게나마. 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오늘도 이제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선 이번 주일까지 한 거 해봤습니다. 잘 외우시고 주일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9장의 30절부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어서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에서 난 의다. 이건 뭐죠? 자,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고 뭐요? 믿음에서 난 의다.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찌 그러하뇨?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요?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부딪힐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절에 보세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바석 시온에 두노니 시온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옛날에는 시온 산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시온이라고 하면은 중앙이라는 뜻이야. 우리말도 가장 중요한 중앙. 그래서 우리 찬송가 우리 몇 장 16장 찬송에 보면 4절에 나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와 영계 중심인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알겠죠? 처녀는 누구를 말하죠? 우리 성도, 깨끗한 하나님만 바라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우주와 영계 중심에 살고 있어.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사랑하시는 내 주를.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그죠? 왜?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전부 다 바쳐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도 아는 것도 은혜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했으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아.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있는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시온의 도논이 누구를 예수님이 부딪힌 돌과 거치는 반석이 예수님을 말해요. 반석. 근데 시온의 도는데 근데 저를 믿는 자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아니고 그 시온의 반석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복의 근원이 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시온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믿음 생활 한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삶 속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이 말씀을 율법으로 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데 그것도 반대로 그거로 남을 정죄하고 그죠? 자기가 몇 가지 의롭다는 행위로 의롭다는 이게 있는 사람이 도저히 누구하고 부딪힌다고요? 예수님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믿음이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어도 뭐 전혀 뭐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대로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게 아니지 사실 그죠?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성경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을 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어떻게 해요? 그저 있다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주님께 다시 물어서 보려고 하는 사람 보고 본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인간의 그거로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라도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면 모르고 설교하는 거지, 그렇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오늘 여기서 저는 자꾸 이게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 제일 사람들 저는 어려서부터 참 그게 보면 믿사옵나이다. 그러면 믿는 줄 알아요. 믿음이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거는 이제 중생 됐으니까 그렇긴 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죠? 알기는 알지만 아주 이게 너무, 그 뭐였다고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당시 급하면 금방 엄마를 찾듯이 그 정도 엄마의 그 가치를 그 정도만 아는 거야. 그죠? 그 엄마의, 아빠의 그 깊고 넓은 면은 모르는 거지. 우리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내 힘드니까 나를 해줄 거야. 이 정도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떻게 그 부모에게 어떻게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를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그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자, 중생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어느 정도. 근데 아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어디 있죠? 최고의 소망은 자기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1절 이거 항상 외워야 됩니다. 자, 그 김용환 집사님 로마서 1장 21절이 무슨 말씀이지요? 예? 신하 집사님 해보세요. 뭐야?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28절 로마서 1장 28절에 뭐가 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거 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 응? 그 로마서 3장 18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도 기억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감사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할 마음도 없는 거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어려움 와서 기도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누가 와서 기도를 합니다. 뭐 항상 하나님 앞에 껴서 기도하는 거는 모르고 자기가 맨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으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없어. 기도만 하면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물론 사람 대부분이 어려워야 기도하는 거 맞아.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 다니엘과 하루 3번씩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것만 갖고 물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를 가지고 오늘 아주 어릴 때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게 있고 좀 알만할 때 믿음이라는 거, 아주 믿음이 장성할 때 믿음이라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주 어릴 때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장성한 때의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지한다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렵다 하나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안다. 이게 행위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내가 능력을 갖고 하는 거, 내가 어렵다는 거. 근데 그게 먼저 깨져야지 진정한 믿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깨트립니다. 깨트리니까 어느 시간 하면 야, 사람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구나. 또 내게 대해서도 내가 사실 안다고 했는데 아는 대로 뭐 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아는 게 아니라 무지한 거예요. 아예 몰랐으면 되는데 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도리어 일을 꺼트리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줄 알고 하면 말이라도 따라오는 듣는데 안다고 하니까 말 듣겠어 안 듣겠어? 안 듣겠죠. 그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깨져봐야 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자식이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남편 같으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도무지가 아니구나.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무지하다고 알았으면 도로 나을 건데 똑똑하도 날뛰기 때문에 더 문제. 옛날 세상 막 겉도또이가 사람 잡는다 했습니다. 세상 말도 이랬잖아요. 옛날에 그 어떤 부동산이나 무슨 일에 대해서 미련하게 그것밖에 할 줄만 꾸준히 한 사람이 나중에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 잘 산다는 거야. 부동산도 그지 팔지 못하고 꾸준히 있으니까 요즘 도시가 발달되면서 그게 땅값이 올라갔잖아. 조금 똑똑하다고 팍팍한 사람 다 나중에 다 날려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예 나는 모른다 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래 보통 이상은 산다는 거야. 근데 똑똑하고 날뛰던 사람들이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진짜로 똑똑한 사람은 시대가 이 무슨 시대가 되지? 그 흐름을 딱 타고 그 길목에 딱 있으면 큰 부자가 되든지 큰 성공을 하든지 하지.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 너무 숫자가 적은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 만들려고 첫째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일 기본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들어줍니다. 뭐 원하지도 않았는데 기적의 오병의 떡을 베풀어 준 것 같이. 그죠? 또 어떨 땐 병을 낫게 하려고 찾아오니까 안수에 낫게 해준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좀 더 커가면은 그거 안 해줘요. 떡을 달라 했는데 안 줬잖아요. 이제는 진정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큰 하나님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상을 덧입게 하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적인 없어질 기적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고 가지는 사람 되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이런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자, 부모가 자식 있으면 어린애에게는 먹는 거 주지 막 커갈수록 그 임시 먹는 그게 아니라 더 걔가 이해 못하는 또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키워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자꾸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애가 스스로 알아서 갑니까? 부모가 이끄는 대로 갑니까? 부모와 어떤 사이가 이끄는 대로 커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육을 안 받으면 어디 사람 저 밀림 속에서 살아나니까 짐승같이 컸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기가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라는 사람 주고 교회라는 시스템을 줘갖고 이끌어가니까 이렇게 배우고 커갔지.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나왔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세상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되겠잖아. 그죠? 응? 그래, 우리가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단은 처음에 그런 사람 만들어갖고 그다음 하나님을 그 정도 알게 만들어서 그다음 연단시켜가면서 이제 정말로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처참하게 나를 부인시키는 순수가 꼭 와요. 그거는 어느 누구든지 와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같이 바울이 느끼는 것 같이 그 죄인이라는 거는 말씀을 어겼다는 것만 알고 내가 참 무지하다는 걸 알고 인간의 사신을 볼 때는 또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게 그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거기다가 내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아무 지혜도 능력도 없던 게 날때던 그게 거기서부터 이 죄를 하나님 어긋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는 순서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죄를 깨닫는 데는 첫째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탁 깨트려 버려요. 무지하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해봐도 아닌 거예요. 무능하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요. 또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정말로 도울 수 없다는 걸,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무지무능한 내가 뭘 하겠다고 날뛰어서 그게 죄야. 그죠? 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입었던 게 깨지는 거기서 깨닫게 돼서 내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죄인이야. 그죠? 전에는 몰랐는데. 그치? 내가 깨져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안 깨져보면 자기가 해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품꾼이라는 거는 품꾼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품꾼들은 지가 뭐 많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마지막 품꾼은 일하러 이 사람 안 될 것 같아 자꾸 안 써줬잖아. 마지막까지 거기에 남은 거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그 쓰는 사람 보기에 참 무능한 사람 아니겠어, 그죠? 그런 자로 첫 번째 하나님부터 누구든지 어릴 때부터 탁 이렇게 낮추진 않지요, 그죠? 하나님 말씀 배워가면서 낮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만드는 순서가 이제 예수 믿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믿고 만들어낸 순서에서 이제 내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예수 믿게 하려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이제 부를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불러갖고는 조금 하나님을 믿도록 약간은 처음에 이렇게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실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갈 때는 또다시 큰 자기 부인의 고난이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병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찾잖아. 이제 첫째는 어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그럼 거기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약간 숨쉴 만하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또 계속 이제는 신령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에는 기도를 들어줬는데 왜 안 들어주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순서를 거쳐가면서 이제 하나님 진정한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을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과거에 내가 아무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 나의 무지무능을 아는 거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이제 키워나가기 위해서
무지무능을 깨닫게 하는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 깊이가 넓이가 아주 다른 겁니다. 이제 보면. 왜냐하면 세상에서 힘들어갖고 예수 믿게 하려고 불렀을 때 그때는 조금 이제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받은 어느새 교만해지더라고 보니까 그죠? 뭐가 좀 교만해져요 다 그거는 사람들 보면.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 그걸 꺾고 그게 너희 전부가 아니다. 내가 축복해 준 게 전부가 아니다. 이래하면서 그것보다 나다는 걸 아비나 아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아니하고 이래 나오잖아요. 자기 소유와 재물을 미워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재물과 소유도 하나님보다도 못하다. 그거 하나님 내가 주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거다. 이걸 깨닫게 만들라는 그 순서가 이제 계속하죠. 하나님 줘놓고 뺏는 거예요. 알겠죠? 줘놓고. 자, 줘놓고 애들 선물 줬다가 달라면 애들 힘들어하지요. 아니, 안 주는 게 낫지. 예? 줬는데 다시 뺏으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줬는데 아예 안 주면 괜찮아. 주고 뺏어버리면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줬다가 뺏으면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그 순서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히 여러분들을 부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베드로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 그죠? 베드로 마지막에 뭐 순서가 여러 가지 있지만 마지막에 예수 3번이나 다른 제자들은 안 그러는데 보는 데서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바울이 그렇게 내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대. 그때는 모르고 핍박했대. 모르고.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율법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지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독을 깨우쳐 주고 나니까 바로 알게 되니까 옛날에 알았던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아는데 도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죠. 과거는 율법에 열심히 섰는데, 그죠? 이제 열심히 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참된 믿음에 이르니까 율법으로 의인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인이 돼버렸어. 그죠?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니까 어떻게 돼? 죄인 중 괴수가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예정론 같은 게 뭐 앞에 우리 약속의 자녀라는 거 이삭 그죠? 그다음 밑에 또 약속의 자녀지만 또 에서는 사랑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했다. 또 야곱 같은 사람 긍휼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 긍휼히 여겨줬다.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해서 인간 행위가 없는데도 그렇게 만들어놔. 인간 행위 따라 뭘 해야지. 자꾸 이래야 되는 거야. 어려서는 행위 따라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죠? 근데 성경에 지금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택함 따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모두 다른 박전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하시고자 강팍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약속의 자녀. 그죠? 또 나기 전부터 사랑받은 사람. 그죠? 이런 거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자꾸 어떤 인간 행위에 근거한 구원을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근데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아이고 내 지혜가 아니구나. 도로 밀어난 거구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도리어 미련한 자가 되어라 했잖아요. 세상 것 가지고 세상 알고 안다는 거 그거 부인하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이래.
아직까지 내가 거듭나지 않은 그 세상 지식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인간 행위 따라 되는 것인데. 근데 세상에 보면 인간 행위 따라 안 되는 게 많고 은혜 따라 된 게 너무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떤 부모에서 낳고 어떻게 키워지는 거, 그다. 그럼 세상에 난 사람들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그것부터 뭐예요? 불공평한 거잖아요. 행위 따라 된 게 아니잖아요. 북한 사람, 남한 사람 그 행위 따라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행위를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만드는 거예요. 너를 이 자리에 세워줬어? 택했어? 감사. 택한 자 안에서도 또 누구야? 야곱같이 해줬어? 더 감사. 모든 게 은혜라는 거지. 그렇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그렇게 복 있게 이끌어가서 택하고 하나님 나를 또 택한 나를 또 이렇게 사랑해서 또 만들어주는 그 자체가 모든 게 하나는 감사한 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린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자라가면서 이해가 되는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복 있는 길을 가야 돼. 저도 어릴 때부터 그건 느꼈어. 그래.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지도자 선배를 따라서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야.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알겠어? 응? 응? 그러니까 그럴 때부터 그래. 내가 나를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는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이 그런 지도자 선배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물론 부족하고 틀린 면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유익하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 지혜를 100% 잘 맞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거는 좀 아닌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를 따라오면 그게 더 낫죠? 그 따라가다가 한 개 틀렸다고 아이고 목사님 아니하고 탁 가버리는 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키워보면 다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 저한테 감사하대.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자기하고 한두 개 안 맞다고 탁 그때 비판하고 가버리는 사람들 있고 근데 다 말로 감사하대. 전체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몇 가지 틀린 그것 때문에 다른 건 좋지만 하고 돌아서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몇 가지 자기가 안 맞는 게 있어도 물론 내가 틀려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 자, 이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만큼 자기가 부인된 거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은혜를 받아 나갈 수가 있고 또 어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디를 또 끌고 가든지 그렇게 보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자기하고 은혜가 받은 거 많지만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가 안 맞다고 탁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도 또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복 있는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알겠죠? 안 되는 거. 그거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평생 복 있게 사느냐, 복 있게 못 사느냐, 갈래길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오늘 믿음에 의지하는 거 이래가지고 우리는 철저히 자기가 부인돼야 돼. 알겠죠? 부인돼야 돼. 그러고 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 이분이 그래서 인간을 넘어선 신적 존재 세상이 돌아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보세요. 인간의 지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거 이상해도 세상에 생명체라는 게 있잖아요. 생명체.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생명체를 뭐 또 어떻게 저렇게 좀 이용하는 건 되지만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만 균도 이용료 집사님 균은 없는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지. 신화에서 균 만들어낼 수 있어 사람이? 그럼 둘이 어느 게 맞아? 그럼 균 만들어낼 수 있잖아. 내가 이거 사람들이 이걸 왜 오늘 이거 듣는 사람들도 알라고 그러는 거야. 생명은 균 하나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 생명 자체를 줄 수는 없어요. 과학이 발달해도. 자, 과학이 발달은 여기서 이렇게 떼어내서 만들면 살아있는 균이 생겨요?
만들 수가 없어. 어떤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이라는 건 신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있는 생명을 그죠? 죽이고 또 번식시키는 이런 거는 돼. 그죠? 그게 참 그게 신기한 거잖아요. 인간이 그거 모르는 거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 자체가. 어? 그거는 우리 속의 내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 조직보다 더 신기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참 모르는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알면은, 그래서 사람이랑 자기가 관계된 어떤 삶에 대해서 힘든, 거기서 자기가, 그래, 세상에 좀 배우니까 지가 지혜 있는 줄 알았어. 똑똑한 줄 알았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살아보다가 자기 현실이 안 맞는 거야. 너무 힘들기 시작하는 거야.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역사에. 근데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잘 돼 나가지만 나중에 안 될 때 어디고 센테라나 섬에 가서 거기서 우울증에 전쟁에 지니까 그렇지? 전쟁도 하나님 지게 만들어서 지는 거야. 그게 알겠죠? 저기 켄테르나 무인도 그런 데 가서 지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중에 우울증에 걸려 죽었다 하더라고. 그 똑똑한 사람이야, 보편적인 사람이야.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누가 똑똑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믿음을 정말로 깨닫고 잘 써먹는 사람이 되려 믿음이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라는 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는 걸 부인해야 하나님이 주어서 당연히 이렇게 살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만 그 다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신의 세계를 이해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이죠. 50이 돼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게 겨우 알기 시작한다는 게 바로 인간이 젊을 때 했던 그거로 뭐 되는 줄 아니고 이게 인간의 어떤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50이 돼야 희미하게 안 돼. 알겠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가 몰랐을 때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 하나님 알겠지만 그 아는 거하고 내가 많은 연단을 받아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식 부인되고 하나님 아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한 20년 전에 우리 신하유사님이 3번께 왔을 그때 하나님 아는 거하고 지금 하나님 아는 거하고 비슷해요? 많이 달라요? 예? 많이 다르지.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떤 거라는 걸 더 바로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믿사옵나이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 그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 이 정도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 이 크신 분인데 그 크신 자녀로 내가 얼마나 더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런 걸 몰라. 그때 많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그냥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정도만 알았지? 예? 예. 그때 갈수록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준 구원이 얼마나 큰 건고 지금 잘 안다는 게 희미하게라도 이제 알잖아. 그렇지? 이제 그런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그분이 자기 몸을 다 버려서 나를 사제층에 와천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 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그건 맞지만 그 핵심을 가지고 그것이 왜 시작되는가 하면 영원전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자를 만들고 영원히 우리 영광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영광을 찬미하는 이런 존재가 서로 영원히 만들기 위한 그게 목적이지. 그것 때문에 사흘대속의 공로가 있는 거지. 사흘대속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런 복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사랑.
하나님 나를 다 버렸어.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그 사랑이야.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나도 주님에서 나를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이게 복 있는 거잖아. 자, 그 관계가 없이 있으면 그거는 죽은 거잖아요. 자, 세상에도요, 모든 게 다 관계가 없이 움직입니다. 전기도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모든 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고 다 이렇게 흐르잖아요. 고정이 안 돼 있잖아. 모든 존재는 다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 근데 나 하나, 내가 이렇게 좁아지면 그 사람은 완전히 지옥에 사는 거야. 그죠? 자, 지옥이라는 게 뭐 모든 은혜에서 관계에서 끊어진 게 지옥이잖아.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제일 큰 관계, 하나님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를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과의 그 영광의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거를 사랑하고 해야지. 관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 나 혼자. 모든 게 나를 위해 움직여라. 그거 복이 없는 거야. 그죠? 그 세계도 모르고. 나는 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때 내게 은혜를 주시면서 포도나무 둥치가 장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니까 더 커지는 거지. 이런 순서로 우리를 커가게 돼 있지. 나 하나가 나를 막 모아서 큰 거 아니야. 알겠죠? 이런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뭐 어떻게 한 가지로 한 단어 몇 어절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많은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다. 물론 간단한 정의는 맞아.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어. 그 단어의 그 속 깊이를 깨닫고 하려고 하면 더 많은 말로 책을 한 권가 다 써도 안 돼, 사실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걸 주님의 그 가르침과 뭘 다 쓰면 이 책을 있는 책을 다 두어도 부족하다고 어디 돼 있어? 자, 로마서 요한복음 맨 끝장을 봐. 25절 시작. 그 행하신 일이 21장 맨 끝에 봐. 25절. 자,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깨달으면 더한 거지. 깨달으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간단하게 정의내려 뭐라고요? 하나님과 말씀을 알고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단어만큼만 외우면 다 되죠? 단어를 외우기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를 배워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봉독한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뭐냐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배우고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여김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근데 그래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걸 다 이제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 일단 나를 딱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일단 하나님 내가 주어서 이제 시작된 거다. 이런 걸 알게 하려고 일단 어느새 무지무능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다 누구든지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극한 그 자기 부인 속에 던져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갖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자기가 부인한 대로 나도 얼마나 제가 잘난 사람 되겠어. 그걸 알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그렇지만 김영환 지사님이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려고 많이 부인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세상에 살아가면 자랑 안 할 사람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랑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백 목사님도. 세상에 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좀 세상에 잘나게 안 하면 진짜로 교만하고 하나님께 날뛸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못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수를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주면 어떻게 돼? 완전히 그 교회 지가 왕 노릇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 신하이사는 혹시 그렇지 않겠어? 좀 뭔가 이렇게 돈도 주고 뭐도 좀 세상에 좀 달라놓으면 어느새 고개가 뻣뻣하고 왕 노릇을 할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칼빈같이 많이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하나님 계속 자기 부인하게 만들으니까 그 병으로 그죠? 평생 아프니까 겸손한 거야. 바울도 그렇죠. 그죠? 그 교만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대도요. 근데 내가 와 나는 어느 사람같이 돈도 좀 똑똑하지도 못하고 뭐 이럴까 너는 너한테는 그게 딱 맞아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세상 것 많이 좀 그만큼 고난이 많은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